역대하 25장 성경 본문을 통해 겸손한 사람과 어울리며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사람과 어울려 성공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누구와 어울리느냐가 나의 정체성을 이끌어줍니다. 예수는 누구와 어울리셨을까요? 예수는 이해할 수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는 성공과 거리가 먼 분입니다. 종교 분야에서든지 비즈니스 분야나 정치 분야라든지 성공하기 원하는 사람은 예수를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교수형보다 더 비참한 십자가형을 당한 죄수였습니다. 종교적으로 기존의 질서를 흔들고 비난한 이단이었습니다. 그가 이런 비참한 일을 겪지 않으려고 했다면 적어도 로마 관리 중 한 명쯤은 알아놓아야 했습니다. 자기 제자 중 하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인맥에서 뽑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 고생만 시키다가 떠났습니다. 그의 제자들 역시 하나같이 고생하며 살다가 거의가 순교했습니다. 자신은 실패했어도 자신을 믿고 따른 제자들은 성공시켜야 양심은 있는 것이 아닐까요? 어리석게 이렇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는 사람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2000년 전이나 그 많은 세월이 지난 지금에도 이런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아직도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우리는 그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일까요? 알고 따르고 있는 것일까요? 중세에 그려진 예수의 탄생 명화는 성경의 내용과 다릅니다. 명화에서 예수는 왕의 황금 보자기에 쌓여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납니다. 비천한 마구간에서 태어나 말 먹이통에 누인 형편없어 보이는 예수가 중세의 왕과 귀족에게 너무 부끄럽고 그들의 품격에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고 성공하지 못했고 밑바닥 사람들과만 어울렸던 예수는 나의 품격에, 우리의 품격에는 맞을까요? 현대 기독교인들은 이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니 구원자니 하며 왜 칭송하고 있는 것일까요? 과연 우리는 예수가 누구신지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일까요? 그는 성공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경건하지도 못하셨습니다. 어울리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창녀나 세리나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셨습니다. 그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술집 호스티스, 사채업자, 교도소 출소자, 막노동자, 무학력자들입니다. 예수께서는 당시의 정관계 고위층, 교단 지도자, 성직자, 교회 평신도, 장로, 권사, 집사들과는 아주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그들과 상종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위에 두 그룹 중에 어떤 그룹에 속한 사람입니까? 예수가 오늘날 오신다면 나는 예수가 만나줄 만한 그룹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만나주지 않을 그룹에 속해 있습니까? 어울리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습니다. 금묵자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검은 먹을 가까이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검은색이 몸이나 옷에 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좋지 못한 사람과 가까이 하면 악에 물들게 되니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에 따르면 예수는 먹투성이고 죄투성이입니다. 예수님 시대와 우리의 시대가 많이 다를까요? 성경의 배경이 우리의 배경과 다르다면 그 성경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시대적 배경이 우리의 시대적 배경과 동일하다고 봐야 합니다. 예수가 가까이 했던 전자의 그룹이 아니고 예수께서 멀리 했던 후자의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예수와 혹은 예수가 전한 복음과 구원과 별 상관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지금 시대에 오셔서 2000년 전처럼 행동하신다면
교회에서 하는 어떤 신앙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따금 교회 오시면 성구나 교회 재정장부나 고가의 음향 장비를 뒤집어 푸셨을 것입니다. 거룩한 예배나 통성 기도 중에 들어오시거나 화려한 조명과 음악 장비를 갖춘 찬양 집회를 찾아오셔서 교회 예배당이 무너져야 하고 교회는 해산되어야 한다고 불편한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수많은 기도와 엄청난 헌금과 봉사를 통해 정성스럽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평생에 있어서 만들어 놓고 은혜 받아온 예배당 건물, 교회의 조직, 시스템과 프로그램이 아닙니까? 우리와 다른 그들을, 우리 교회와 다른 그 교회들을 차별화할 수 있는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닙니까? 그 자랑거리를 비난하신다면 예수라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성경의 옛날 이야기로 잠잠히 계셔 주시니 그냥 예수를 인정해 드리는 것이지, 예수께서 지금 다시 등장하셔서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면 누가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따르겠습니까?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살펴보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입니다. 바리새파의 세 번역입니다. 바리새파의 율법학자들이 예수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습니까? 어울리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칭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입니다. 그런데 이 둘 가운데서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예수께서 이렇게 물으시니 그들이 대답하였다. 맏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예수께서 지금 똑같은 말씀을 하신다면 현대교회 목사와 장로는 창녀보다 더 못하다는 충격적인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포도원 주인의 두 아들의 비유 중에 사신 말씀입니다. 그 앞에 문맥은 이렇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세 번역입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맏아들은 대답하기를 싫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뒤에 그는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대답하기를 예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서는 가지 않았다. 일을 안 하겠다고 했다가 회개하고 일하러 간 첫째 아들이 세리와 창녀와 같은 죄인들입니다. 그들은 죄를 지으며 방탕하게 살았지만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분을 영접하고 따랐습니다.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들은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일을 하겠다고 했다가 하러 가지 않은 둘째 아들이 성전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입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 거룩하게 살았지만 예수가 오셨을 때 그분을 거부하고 부정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성전을 중심으로 누리고 있는 종교적, 사회적, 경제적 기득권을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유대교 신앙은 성전 신앙이었습니다. 성전 제사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제물이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제사에 드리는 돈에는 우상이 새겨지지 않아야 했습니다. 흠 있는 동물을 흠 없는 것으로 바꿔주고 황제 얼굴이 새겨진 로마 동전을 성전 세겔로 바꿔주는 과정에서 엄청난 이득을 취하는 집단이 있었습니다. 정치와 종교가 일치된 사회에서 그들의 종교적 직분은 사회적 신분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존경을 받으려면 종교적 계율을 잘 지켜야 했고 장로나 제사장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때도 죄인임을 인정하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 교류하고 자아 실현을 위해 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오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요? 종교적 계율을 지키는 대단한 수고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차별화하는 특별한 자아 성취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성경의 비유에서 다른 비유에서 예수는 성전 제사장과 유다 장로를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차지하려는 악한 소장농에 비유하십니다. 33절부터 39절까지 세 번역으로 봅니다. 다른 비유를 하나 들어보아라. 어떤 집주인이 있었다. 그는 포도원을 일구고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포도즙을 짜는 확을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멀리 떠났다. 열매를 거두어 들일 철이 가까이 왔을 때 그는 그 소출을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서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또 하나는 돌로 쳤다. 주인은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다. 그랬더니 농부들은 그들에게도 똑같이 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기 아들을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하였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고 그들끼리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잡아서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다. 이 악한 소작 농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예수께서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들이 대답합니다. 41절입니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돌아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그 악한 자들을 가차없이 죽이고 제때에 소출을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길 것입니다. 대답을 들으신 후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주인에게 죽어야 할 소작농들이다. 43, 44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스러질 것이요 이 돌이 어떤 사람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 오늘날로 보면 성전 제사장과 유다 장로는 교회 목회자와 장로들입니다. 교회가 거룩과 존경을 잃어버린 시대에도 왜 목사나 선교사나 장로나 권사가 되려고 애를 쓰는 것일까요? 목사와 장로직을 내려놓으라는 의미일까요? 그것이 답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나의 정체성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더 높은 사람을 만나 성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더 거룩한 사람을 만나 종교적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더 낮은 사람을 만나 그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더 거룩하지 못한 사람을 만나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보여주십시오. 잠언 16장 19절에 오늘 성경 메시지의 핵심 주제를 말해줍니다. 겸손한 사람과 어울려 마음을 낮추는 것이 거만한 사람과 어울려 전리품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오늘 본문의 아마사를 보십시오. 그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역대하 25장 2절입니다. 세 번역입니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으나 마음을 다하여 하지는 않았다. 아마샤가 종교적이었지만 신앙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성전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누구를 만나는가 보십시오. 5절과 6절입니다. 아마샤는 유다 지파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그들이 소속된 가문별로 군대 단위로 조직하고 그들 위에 군대 지휘관인 천부장과 백부장을 임명하여 세웠다. 이 군대 조직 위에 편성된 사람들은 20살 이상 된 남자들로서 모두 30만 명이나 되었다. 이 사람들은 창과 방패로 무장하고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장정들이었다. 이 밖에도 그는 100달란트를 주고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용감한 군인 10만 명을 고용하였다. 남유다 군대를 조직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북이스라엘 용병까지 고용했습니다. 그는 거룩한 신앙인이 아니고 불경건한 성공주의자였습니다. 당시의 군대는 힘이었습니다. 오늘의 힘은 돈입니다. 아마샤는 돈을 모으고 빚까지 내서 더 많은 부를 축적하려는 현대인과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경고에 아마샤는 북이스라엘 병사들을 마지못해 돌려보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나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가서 말했다. 임금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가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북왕국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계시지 않으십니다. 그런데도 임금님께서 북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출동하시거든 힘써 싸워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임금님이 대적들 앞에서 퍼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임금님을 이기시게도 하실 수도 있고 지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었다. 북이스라엘 군인을 고용하느라 지불한 100달란트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그거보다 더 많은 것을 임금님께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샤는 에브라임에서 온 군인들을 그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냈다. 그들은 유다 사람에 대하여 몹시 불쾌하게 생각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아마샤는 곧 다시 에돔과의 전쟁을 벌입니다. 승리합니다. 지독히도 잔인한 싸움이었습니다. 비참하게 죽어갔던 에돔 사람들은 그들의 우상을 아마샤에게 전염시킵니다. 11절부터 14절입니다. 아마샤는 용기를 내어 출병하였다. 소금 계곡에 이르러서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였다. 유다 군대가 또 별도로 10,000명을 산채로 붙잡아서 절벽 위로 끌고 올라가 그 밑으로 떨어뜨리자 그들의 몸이 으스러졌다.
그러는 동안에 아마샤가 전쟁에 함께 데리고 출동하지 않고 되돌려보는 북이스라엘 군인들은 사마리아와 베토론 사이에 있는 유다의 여러 마을을 약탈하고 사람을 3,000명이나 죽이고 물건도 많이 약탈하였다. 아마샤는 에돔 사람들을 학살하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상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모시고 그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하였다. 누구를 만나는가가 그 사람의 신앙을 보여줍니다. 사귀기 위해서 만났든 싸우기 위해서 만났든 경쟁하기 위해서 만났든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의 정체성을 결정합니다. 물들기 쉽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99% 잘했고 한 가지만 잘못했습니다. 그의 아들을 북이스라엘의 아합 가문과 결혼시킨 것이었습니다. 그 결합이 남유다의 타락과 멸망의 화근이 되었습니다. 아마셔도 그 화근에 불이 붙어 타 죽고 맙니다. 19절부터 22절 그리고 27절입니다. 당신은 에돔을 쳐부쉈다는 것을 스스로 대견스럽게 여겨 자랑하면서 건방지게 우쭐대지만 차라리 당신 궁전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별 탈이 없을 터인데 어찌하여 당신은 당신 자신과 유다를 함께 멸망시킬 화근을 스스로 불러들이고 있습니까? 그가 이렇게 말해도 아마샤는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유다 사람들이 에돔 신들의 뜻을 물음으로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을 요아스의 손에 넘겨주시려고 아마샤의 마음을 그렇게 만든 것이다.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올라와서 유다의 아마샤 왕을 맞아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치하였다. 그러나 유다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패하여 뿔뿔이 흩어져 자기들의 집으로 도망가고 말았다. 27절 아마샤가 주님을 따르다가 등지고 돌아선 뒤에 예루살렘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아마샤는 라기스로 도망하였다. 그러나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은 라기스에까지 사람을 보내어 거기에서 그를 죽였고 화려한 곳에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많은 곳에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신분이 높은 사람과 어울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낮은 곳으로 가십시오. 가난한 자들을 섬기십시오. 예수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말로만 아니라 손과 발로 섬기십시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람 만나기를 꺼려합니다. 누군가를 꼭 만나야 할 때 저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가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질병도 두려워서 이렇게 사람을 가리는데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누군가를 만나는가는 얼마나 쉽게 생각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과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죄인들과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연약하지만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십시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작은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의 공동체를 또 다른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누구와 어울려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누구와 어울리는가의 문제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성공에 두지 않고 높아짐에 두지 않고 낮아짐과 섬김에 두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